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과 라헬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삼촌의 집이죠. 야곱의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겠지만 모든 과정을 잘 견디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야곱은 라반의 가족들 중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양들을 데리고 온 라헬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이 만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이 우연의 만남이 아브라함 가문의 언약을 계승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7년 봉사를 약속을 하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것 같고, 같은 남자로서도 멋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봐도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곱과 라헬의 만남을 보면서, 첫 만남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주제는 사실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우연처럼 여겨지는 아주 간편한 만남인데, 그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어진 언약의 역사가 이 작은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사실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는 준비된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그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만난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물입니다. 근데 또 야곱이 가서 그곳에 가서 장차 자기의 아내들 라헬을 만난 곳이 또 어디입니까? 우물가죠. 이 우물이라고 하는 사건,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탁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그 믿음의 역사, 언약의 역사가 리브가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또 야곱을 타고 라헬로 흘러가고는구나 라는 걸,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중대한 언약 계승의 역사가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만남, 아주 단순한 일들을,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는 방법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혹은 어려운 일이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잠시 외국에 있을 때 저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생긴 문제지만 시작점은 그겁니다. 물론 시작은 제가 아이를 낳은 게 문제지만 시작점은 인종차별 의식이 있는 백인 공무원이 저희 아이들의 서류를 자기 임의로 작성을 해서 주정부에 보내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의 보호를 받고 의료 보호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앞으로 의료 보험 카드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거의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다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뛰고 이런저런 과정을 하는데, 어떤 친절한 사회복지사가 저에게 아주 선한 마음으로 안내하고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소개시켜준 변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도 백인이었는데
그래서 서류를 준비해서 그 백인을 찾아가 봐라. 그래서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서류를 잘 준비해서 그 백인 사무실이 있는 다운타운 안에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2층이었는데 걸어서 이렇게 건물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변호사가 저를 보고 먼저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저는 이제 뭐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다 똑같은 동양인 같고. 근데 그 사람이 볼 때 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뭐 정신이 없으니까 갔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저한테 소개하는데, 너 나 모르겠냐? 너 나랑 교회에서 같은,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 소그룹 멤버잖냐? 너랑 같은 순원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 교회 출석할 때 남자 사랑방이 있었는데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그 같이 소그룹에서 대화 나누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변호사였던 겁니다. 그 변호사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 저를 또 엄밀하게는 그 친구 표현에 의하면 내가 너를 돕는 게 아니라 너희 아이들을 돕는 거다. 넌 학업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목사가 되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이후에 모든 과정을 그 친구가 다 맡아서 주정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저는 기억도 하지 못했던 아주 사소한 만남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신 거죠. 저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꾸준히 참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때 깨달은 점이 굉장히 컸어요.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넌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불에 던져졌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는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사실 우리의 작은 것들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